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오프닝이 좀 새롭죠?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 촬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앞부분이 좀 잘렸어요. 설교 앞부분이 좀 잘려서 제가 앞부분만 다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녹화된 설교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에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내산을 한 발짝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는데 이 산이 워낙 높고 가파른 돌산이어서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불길이 막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게 딱 한번 삐끗하거나 정신이 산만해져서 돌에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목숨인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이 율법산을 도망쳐 내려오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복음 전도자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크리스천에게 율법산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의 짐과 그로 인한 절망을 상기시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다시 올바른 길, 즉 좁은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복음 전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유대인들이 누구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자의 역할인데요. 율법 선생의 역할인데 그들의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순종한 것과 율법을 앞서서 지킨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할례와 율법 두 가지와 동일합니다. 먼저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할례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계명을 성취하는 데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례 때문에 처음으로 완전하다 불렸으며 성경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심지어 귀신의 신이라 불렸던 벨리알의 자녀라고까지 여겼습니다. 자, 인용구를 좀 더 읽을 텐데요. 할례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책에 정해져 기록된 영원한 규칙이다.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째 날에 그의 음경에 표피가 할례되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파멸의 자녀이며 또한 주님의 표식이 없는 자이다. 그는 지면에서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며 지면에서 뽑아내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알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이 모든 법에 따라 할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의 육체에서 이 할례를 생략할 것이며 모든 자들이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그들의 아들은 그들이 태어난 대로 할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큰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말을 떠나서 그를 경노시키고 모독하고 험담하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용서나 사함이 없을 것이며 이 오류의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용서와 해방이 있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는
모두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 즉 무할례자는 어떤가요?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요.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꼭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노아의 7 계명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데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이 노아의 7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노아의 7 계명이 뭐냐고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신성 모독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살인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 자, 이러한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지키는 이 무할례자도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유대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순종하였고 그리고 율법을 미리 알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의 할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순종하여 한 선한 행위가 저지른 죄를 상대적으로 넘어서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있으면 여기에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로운 행위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죄가 많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유대교의 기념비적인 율법서인 미시나 토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 내내 사람은 항상 자신을 공덕과 죄 사이에서 똑같이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세상을 공덕과 죄 사이에서 똑같이 균형 잡힌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자신과 세상 전체의 균형이 죄악의 편으로 기울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한 가지 미스바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수행하면 자신과 온 세상의 균형을 공덕의 편으로 기울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잠언 10장 25절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기초이다. 즉 의롭게 행동한 사람이 온 세상의 균형을 공덕으로 기울여 구원을 가져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사나 유대교 신년입니다. 그때부터 속죄일까지 이 한 10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한 해 나머지 기간보다 더 많이 자선단체 기부하고 선행을 많이 하며 이 미tzvot에 이 율법에 몰두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 열흘 동안 모든 사람은 밤이 되면 일어나 회당에서 새벽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자, 사람의 공로와 죄를 절제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한두 번만 저지른 죄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3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만 계산이 됩니다. 3번 이상 지은 죄가 그 사람의 공로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지면 심지어 2번 이하로 지은 죄보다 죄도 더하여서 그의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의 공로가 3번 이상 저지른 죄의 양과 같거나 그보다 크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차례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패턴이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차례차례 없앨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율법이 언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그러면 모세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인가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먼저인가요? 모세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다행히 모세는 안 들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참 먼저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 430여 년 후에야 받았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양심에 그 율법이 모두 적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본능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쓰여진 외경인 주빌리라는 책의 7장 22절 24절에서는 노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의 내용과 동일한 법을 가르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저희가 봤던 노아의 그 율법이에요. 7가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 계명을 부모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고 그래서 그걸 지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에 속한 제사의 순서들 그리고 성소의 모습까지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전통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인간이 기록한 이 허약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할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서 율법 선생도 크리스찬에게 율법산을 올라가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펴고 설교의 두 번째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읽을 텐데요. 제가 구분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9절에서 12절까지가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17절에서 25절까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 9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칭이 되는 걸 말하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교와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 3장 23절과 24절, 그래서 제가 3주 연속으로 주보에다가 그걸 넣어놓은 것이 제가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의 주장을 짧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바울의 주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칩니다. 자신의 주장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로 할례를 받은 시점은 의롭다함을 받은 뒤 약 14년이 지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얘기하는데 언제 칭의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죠? 바울은 바로 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제가 드린 아브라함 연대기를 오늘 가져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시점은 그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99세 때 할례를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칭의를 받은 시점은요, 두 번째 약속을 받은 때로서 그가 85세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거행한 시점은 그가 칭의를 받은 지 14년이나 지난 뒤에야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지 몇 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14년 뒤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 14년이라는 세월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 공신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어떻게 가르친다 했죠? 할례의 역할이 바로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으로서의 역할,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고대 문서를 작성한 뒤에 그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를 봉하면서 빵 찍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입니다. 도장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할례가 즉 도장이라는 것은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 예컨대 문서를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펜이나 잉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거하는 도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하는 할례는요, 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명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명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만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불충분하다는 건가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할례가 무엇에 부족하다는 걸까요? 예레미야 9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는 한번 펴볼게요. 예레미야 9장.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레미야 9장 25절을 보면요. 아마 이제 네. 9장 2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일 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원어에 더 충실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각주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하는 할례는 구원을 위해서는 불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예레미야 6장 10절은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귀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9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 수많은 이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자신의 말을 뭘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고 분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몸의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8일 만에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교에서 가리키는 할례를 통한 구원은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과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할례는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이고 도장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라고요? 증거이고 증명이지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장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지 14년 뒤에 주어졌고 그의 구원의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바울의 두 번째 주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아브라함과 바울을 헷갈리는데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앞서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미리 알고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리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들의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쯤 되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3장에서도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1차적으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살찌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올바른 지식, 즉 성경에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힘이 없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자,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도 소위 말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책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는 사탄이 온 힘을 다해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리면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확실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3장에서 시작한 내용을 4장에까지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법과 약속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파기되었다는 것은요, 힘을 잃었다, 낭비되었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유대교의 구원 방법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죠? 그들은 선한 행위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완벽한 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가 죄보다 많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평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임을,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행하지 않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행위로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듯이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원하듯이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평가이며 그분의 기준은 완벽한 의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심판자로서 작은 죄 하나도 없다 칭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번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뤄볼게 라고 저를 진정시키려 한다면 유대교의 영웅인 아브라함조차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율법의 처벌을 몸소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5절을 보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간결하게 바울은요,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금방 살펴볼게요. 자, 먼저 크게 율법의 목적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다스리는 유일한 이 지상의 나라로서 이 땅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종교법, 민법, 형사법, 도덕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헌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요, 모법하고 악한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법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가 있고 처벌이 있습니다. 이 처벌이라는 요소 때문에 법은 모법하고 악한 자를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제어합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목적은 엄밀히 따지면 목적은 아니지만 율법의 효과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 죄를 더 짓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진리는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에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의 이 네 번째 목적을 언급하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만 추가로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애초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마치 죄의 도성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율법은 너가 지금 죄의 도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경과 같아. 그걸 쓰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잘못이죠. 모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생각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 두 가지를 다시 상기해 볼까요?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초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오를 수 없는 무한한 높이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 꼭대기에 다다른 사람도 없고 그 꼭대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교의 영웅인 아브라함조차 그 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도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이 산이 그 무한히 높은 게 아니라 마치 조금만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민둥산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허약한 갓난아기가 아니라 세상 가장 위대한 등산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절름발이로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절름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배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칭의의 이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여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어떤 의심이 되고 그런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분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여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